제가 이제 부임을 해보니까 성도들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고 제 전임 목사님은 또 본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개척 멤버로 우리 교회에서 한 40명 정도를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 한 가정과 함께 바로 옆에다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네. 서로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원수처럼 인사도 안 하고 서로 갈등 관계 속에서 교회는 교회대로 많이 아프고 그리고 서로 다툼도 있었고 뭐 노예 고소고발도 있어서 그 노예원들 앞에 가서 조사도 받으니 성도들 마음이 엄청 아프죠. 네. 그러니까 저 왔을 때 사실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권사님들이 약간 이렇게 좀 경계하고 마음을 안 열었을 때 저희가 한 게 뭐냐면 네. 할머니를 위한 그림책 모임을 하고 싶지 않냐. 다 오케이죠. 할머니들이니까. 할머니를 위한 왜냐하면 손자 손녀들을 보는데 그거를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맞아. 그 내용을 우리가 설명해 주겠다 해서 이분들이 아주 좋은, 기꺼이 그것을 네. 기쁨으로 하게 됐어요. 아하. 제 아내랑. 네. 그래서 저희는 아무 공간 없이 그냥 소그룹식에서 그림책 몇 권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네, 치유가 되고 우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 아내랑 우정이 생기면서 제가 위임받기도 전에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합의해서 꽤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이게 지금 땅까지 다 정리하는데 한 5억 들은 공사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도 사실 제일 비싼 분한테 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인테리어를 좀 잘하시는 분한테 했습니다. 그 가격만 3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저를 신뢰하고 이것을 해주신 그 이유는 그림책에서 경험한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 아까 사모님하고 얘기한 작은 네. 도서관 전의 얘기예요. 네. 이거 직전에 만들어지기 전. 이미 이게 그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2년 동안 아하. 그 안에서 모임들이 많아졌어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걸 하게 된 거는 제가 가정교회로 네. 개척을 했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네, 한국에 있을 때. 아. 그러니까 저는 2003년인가 일원동 교회 부목사일 때 이제 한국에서 2세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신에 그 영동교회가 개척한 교회에서 두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그 교회들이 다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그때 샘물교회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한영교회, 일원동교회 이런 교회들이 했을 때 저는 그때 부목사로 청년을 맡아서 저는 일원동교회에서 부흥을 맡았어요. 이 담임 목사님과 제가 저는 청년, 담임 목사님은 장년을 하시고 저를 믿고 그 영동교회에서 맡겨주셔서 분립개척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렇죠. 일원동교회는 일원동교회가 정봉호 박사님 네, 교회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원동교회는 많이 좀 어려웠던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고 이 가정교회를 하시면서 정말 5년 만에 한 100명이 안 됐던 교회인데요. 한 450명까지. 지금도 가정교회예요, 그 교회? 안 하게 됐죠. 지금은 또안 그 하고. 사연은 좀 있는데 아하. 어쨌든 거기서 청년부도 제가 한 10명에서 시작했는데 가정교회로 한 80명까지 청년들도 늘어났고 그래서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들이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한 장로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은 굉장히 완고한 분이셨고 가정교회를 반대하셨는데 담임 목사 하자 하니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가 영혼구원의 기쁨을 맛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몰입하시면서 7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그 장로님의 키워낸 목자를 통해서 한 7목장이 생기고 VIP들이 한 그 정도의 숫자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등록하게 됐던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너무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영교회 가서도 그 가정교회의 청년들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아내가 그 옆에 초등학교 사서 선생으로 일을 했거든요. 사서입니다. 출신이? 네, 사서 출신이시구나.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개척하면서 그게 저기 부천 쪽, 인천 쪽인가요? 동백에서 양재동에 교회를 하나 했고요. 그 오전에는 양재동의 청년들과 교회를 했고 밥을 먹고 제가 동백 살았습니다. 동백으로 넘어와서 동백 저희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엄마들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우정을 쌓으면서 VIP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향상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샵인샵 교회 속의 교회를 했습니다. 정치 목사님 빌려주셔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다가 제가 여차저차 해서
이제 호주로 이제 좀 번아웃이 왔습니다. 번아웃이 와서 더 이상 목회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건강도 힘들고 해서 호주에 청빙을 받고 호주의 부목사로 이제 갔을 때 이제 한국에서 한 게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교회 살이를 하고 저희 집은 교회에서 한 30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우울증 걸린 엄마를 소개를 받았어요. 저희 집이. 지금 호주 얘기에. 네, 호주의 퍼스라는 지역에. 퍼스. 근데 그 지역에서 우울증 걸린 엄마를 소개받았는데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할 게 그림책이죠. 그래서 그림책 읽어주는데 우울증 엄마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그림책 내용 중에 한 장면을 골라서 우리한테 감동적인 걸 얘기해달라 했더니 자기의 마음을 투영한 장면을 골라서 말을 했고 우리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열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게 된 그래서 그 가정이 7가정으로 불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들이 안 오잖아요. 특히 목사 집에 간다니까 내 아내가 회복이 돼서 좋긴 한데 왜 회복이 됐냐 보니까 목사님 집에서 하는 그림책을 읽어서 회복됐다고 하니까 반대는 안 하겠는데 날 끌고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한 게 뭐냐면 그럼 남편들한테 교회 얘기는 안 하겠다. 그림책 읽어주는 아빠 되고 싶지 않냐. 어허.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그렇대요. 아이고 동기부여 확실하게 됐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그림책을 한번 배워보자. 아이들한테 읽어줄 그림책 우리가 골라서 우리 한번 연습해보자. 조건이 있어요. 예수 얘기나 교회 얘기하면 절대로 안 오고 이따가도 하면 나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안 한다. 그리고 왔는데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죠. 그 어렵게 참 한국에서 자라다가 호주로 이민한 성공한 청년이 있었는데 신혼부부였죠. 제가 시애틀 추장이라는 그림책을 읽었어요. 밥을 해주고 목장처럼 했죠. 밥을 먹고 그림책을 읽었는데 다음 주에 그분이 다시 왔을 때 이 종아리에다가 시애틀 추장 문신을 하고 온 거예요. 그 그림책을 사진 찍어 가서 그림책 표지에는 시애틀 추장 그대로 자기 종아리에다 문신을 해갖고 와서 그거 평생 가는 건데 그때 자기 괜찮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찾았던 인생은 이런 거래요. 시애틀 추장 이야기? 네, 미국 그림책입니다. 네, 이제 자연을 사랑하고 욕심 없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제가 한마디 했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때 이 친구들이 오해했던 건 한국에서 교회는 너무 욕심이 많고 자기만 구원받고 천국 가려는 사람들만 있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는 없었다. 아니다. 이게 교회가 맞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교회 얘기 시작해서 밤 새벽 1시까지 교회 얘기 하다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요. 저희 집에서 이제 계속 모였잖아요. 처음에 목장이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모였죠. 밥 계속 토요일날 해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밥 하느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날 아침에 또 다른 한 형제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해삼 먹고 싶으세요? 멍게 먹고 싶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해삼 멍게를 좋아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호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가 매일 얻어 먹는 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서 오늘은 제가 물질을 하러 가는데 목사님 좋아하는 걸 따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서 한번 그 모임을 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네. 그래서 해삼을 튀겼죠. 그래서 해삼이랑 랍스터를 잡아와서 회를 치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자기 집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먹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집과 저희 집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목장 모임을 하다가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제가 한국에 청빙받게 되면서 이제 그 친구들은 다른 교회로 이제 가게 다 이제 소개해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우리 교회 와서 참 사람들 마음이 어렵고 종교성에 지쳐 있을 때 이제 제가 장병용 목사님이라고 우리 등풀교회 목사님 만나러 갔다가 이반 일리치인가요? 네, 그분이 책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등풀교회면은 그저 장애인 네. 중으로 사역하는. 네. 근데 그 책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정과 환대와 자전거입니다. 우정과 환대와 자전거. 예, 세상을 바꾸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우정과 환대에 대한 개념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교회 뒤에 그 판에다가 영혼권의 제사 삼되 위에다가 전제 조건이 우정과 환대로 영혼권의 제사 삼는 교회.
아, 그 멋있다. 네. 우정과 환대로 영원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 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아, 그거 너무 좋아요. 네, VIP에게 어필하겠는데요. 네,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종교적으로 다가가지 말자. 오케이. 우리가 교회지만 으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음. 그들을 위로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면서 그림책도 이렇게 성장하게 됐고 지금 아까 전에 제 아내는 그림책 이 도서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이 도서관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이 사람들과 마음 나누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마음 나누는 법. 네, 그래서 저희가 몇 명 이렇게 교회로 온 케이스 중에 하나가 또 똑같습니다. 이 동네 우울증 걸린 엄마를 누가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코로나 막바지에 4명밖에 못 모일 때 작전을 짰습니다. 목자 2명과 제 아내 셋이 이 자매를 한번 밥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 친구인 그 성도랑 그다음에 제 아내랑 목자 1명이 집을 오픈하고 맛있는 밥을 하고 거기에 꽃도 좀 장식을 하고 제 아내는 그림책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꽃도 있고 이렇게 환대에 그 자매가 마음이 열린 거죠. 아하. 거기서 밥 먹고 나 우리 그림책 하나 읽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그림책에서 이 자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그림책을 읽는다는 건 누가 읽어주는 거야? 같이 읽는 제 아내가 읽어주는 아, 겁니다. 사모님이 그걸 읽어줘? 네. 뭐 그냥 읽어주는 거야? 아니면 네네, 뭐 그냥 그걸 읽어줘요. 설명하거나 설명하지 뭐 않고 그냥 읽어줘요? 예, 읽어주고 느낌을 이제 물어보고. 아, 읽어주고 이제 여기 대해서 어떤 느낌이냐? 그걸 네. 근데 안 하는 거야. 네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쉬운 거죠. 나는 굉장히 거고. 쉽죠.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네. 있고. 근데 그 우울증 환자가 입을 열고 그럼요.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하는 하기 거죠. 시작하는 거야. 너무 그러면서, 쉽게. 왜냐면 공감이 그림책이라는 이 그림책은 그림 시거든요. 제가 보니까 시예요. 그렇죠. 그 거의 그림이 시예요. 이제 중심이 거기에 간단한 그렇죠. 문장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림이 많은 책들이 다 정성껏 진짜 화가 수준의 그림 고민해서 그린 그림들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힐링도 있고요. 네. 그 문구에서의 문장에서. 탁월함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자매의 마음을 열게 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때는 마더와이즈를 했고요. 지금 행복의 삶을 합니다. 그래서 네. 행복한 삶 저기 오명경 네, 목사님 네, 거? 네, 네. 마더와이즈는 이제 안 하고. 마더와이즈는 안 하죠 이제는. 때가 되면 또 하고. 또 해야 될 네, 때가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리가 봐서 그렇죠.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거를 맞아요. 딱 해서 어허. 그래서 결국 이 자매가 세례 받았습니다. 아. 세례 받았죠. 그렇군요. 세례는 받았었고 네, 다시 그리고 이제 교회 교회를 등록해서 열심히 다니고. 아주 충실한 자매가 됐고 또 다른 그림책 모임에서 만난 자매는 세례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보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 숫자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저 왔을 때는 이 5, 60대가 많고 젊은이가 없는 허리형이었는데 네. 이제는 항아리형이 됐어요. 아, 이거 저희 좀- 교회 특징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책의 효과가 그렇죠. 도서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습니다. 아이들 가진 엄마라면 3, 40대 아니에요. 네. 3, 40대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네. 지금 부임하신 지가 7년째입니다. 7년. 6년 채웠고 이제 7년째 와, 그 들어왔습니다. 6, 7년 사이에 그러니까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고 네. 또 열매들이 생기고 네. 그러면 목사님의 이제 이 신약교회 가정교회로서의 나름대로 어떤 목회의 네. 철학이라든가 또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고 이제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네. 공동체로 믿었어요. 공동체. 저를 섬겨줬던 그 형님들, 누님들이 아낌없이 저를 섬겨줬어요. 목장이라는 그때는 개념 없었지만 수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금요일 저녁에 금요기도회 끝나면 간식을 사갖고 와서 청년들이 새벽 4시까지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죄들을 새롭게 되고 그때 이제 같이 한 형님이 지금 대광 벌교 대광교회라고 태백산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교회에서 지금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동체 경험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만났던 교수님이 구약학 박사인데 이제 그분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저한테 엄청난 도전을 주셨어요. 그 도전을 저랑 제 아내가 같이 그 교수님 밑에서 배우면서 사실 공동체 때문에 결혼한 거거든요. 두 분은 어디서 만났어요? 송재근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사라지셨지만 한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말씀과 신학과 이 말씀과 삶이 좀 우리에게 도전이 됐던 그분 그 저는 신학생 모임의 총무였고요. 이건 대학생 모임의 총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신대, 여기는 그냥 네, 일반 일반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인문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멤버였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네. 네. 정의도 씨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한때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의 형상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오케이. 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다. 그래서 사실 작은 도서관 하는 이유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같이 키우는 공동체에 대한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교회의 10%는 교회 옆에 한번 모여 살아보자. 그래서 아이를 같이 키우고 인생이 중요한 시절을 함께 삶을 나누면서 꿈을 나누면서 가치를 나누면서 살다가 아이 다 크면 그때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독해력을 키우는 인문학적 소양이 키워질 때에 오케이. 비로소 성경이 이해된다. 그리고 성경을 더 탁월하게 전할 수 있고 성경적 삶을, 상상력들을 키워서 성경적 삶을 이 시대에 맞게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 저의 역할은 성도들이 저를 빨리 떠나도록 완성시키는 거다. 이제 상징적으로.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여러분은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저를 빨리 떠날 정도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는 자리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그 자리까지 도와드리는 가이드이고 도움입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원로 목사님도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가 이분은 굉장히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도들을 선교지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저와 잘 맞았고, 이 도서관 사역도 그런 가치관 속에서 공동체 교회, 그리고 정말 개혁주의가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함께 목회자와 함께 같이 동역하는 교회, 그 성도를 키워내는 게 목회자의 꿈이고 비전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 가운데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정교회 하던 교회에 와서 네.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제 제대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러니까 공동체성, 그다음에 평신도, 그리고 이제 선교, 네. 이런 마인드로 되어 있는 네. 터가 있는 교회 와가지고 잘 이렇게 또 맞습니다. 이어서 네. 해나가고 계시는군요. 예, 하여튼 오늘 아주 좋은 얘기 들으니까 아주 굉장히 유쾌해지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와서 또 목장도 많이 회복시키시고 또 분가도 많이 시키신 것 같은데, 우리 가정교회 신약교회 목회자 부부로서 목자 목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 중에서도 이제 사역자인데, 네. 평신도 사역자, 이제 아주 좀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자 목료를 세우고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죠. 먼저. 먼저 네. 네. 일단 그 끊임없는 중보기도가 가장 중요한 끊임없는 것 같고요. 중보기도. 그리고 1대1 만남을 좀 많이 가지는. 1대1 만남? 네, 그러니까 저는 목련님을 주로 만나고 1대1 어떤 식으로 만나요? 만나서 얘기하고 어려운 건 없는지 같이 차 마시고 밥도 먹고 차를 먹기도 하고 교회로 오라고도 하고 이렇게 산책을 내가 하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네. 저희 목사님이랑도 이제 목자 목련님과의 만남을 저희가 수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못해서 그렇죠. 1년 잡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 팀 하고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이제 전 목자 네, 목자를 네. 다 만나니까. 네, 어린 나이부터 만난. 그러니까 목장을 탐방한다기보다는 목자 목자를 목련. 1대1로 네, 만나서 네. 삶의 이런 대화도 나누고 이제 그러면서 그걸 그동안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면서 그게 굉장히 저희가 효과가 있고 좋았고, 또 그전에는 저희 집에 초원별로 식사 대접을 제가 10개 초원인데요. 초원별로 하고 청년부도 모시고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올해는 집에서 집에서 초원별로 모였고, 올해는 주일날 오후.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개별 이제 목자 목녀와의 만남을 계속 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그냥 우리가 다 하는 거지만 또 네. 특별히 이제 집중해서.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중보기도 저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 제가 기도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다 적어놓고 새벽마다 기도. 사모님의 개인적인 중보기도. 네, 이 네. 교회 중보기도 뭐 팀이 팀이나 사역을 또 있죠. 하겠죠. 네, 있어요. 네. 그런데도 관여하시고.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참여자로 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모님이 이 목회를 이제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가장 주력이 결국은 이 그림책 이쪽이에요? 저는 뭐가 가장 메인이에요? 그림책 전 두 파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 파트? 지금 제가 그때 컨퍼런스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오명규 목사님이 만드신 회복의 삶, 행복한 삶으로 치유와 회복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의 삶은 제가 벌써 한 14, 15명을 원투원으로
했어요. 회복의 삶은 행복한 삶하고 또 다른 거예요? 영적 치유를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네, 영적 치유 기도문이 회복의 있고, 삶이 잠공부가 있습니까? 네, 네. 우리 그건 컨퍼런스도 이 관계전도 있어요? 삶 안에 다 아, 들어가 관계전도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1대1로 하거든요. 12주를 그래서 하면서 영적인 치유와 또 회복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급한 분들을 제가 섬기기도 하고 또 목녀님을 섬겨서 목녀님이 또 섬기도록 제가 오케이. 하고 있어서 첫째는 그거고요. 네, 치유와 회복. 두 번째가 이제 도서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사역. 네. 오케이. 하여튼 이 도서관은 우리 사모님의 그 어떤 열정의 그런 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해보니까 도서관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도서관에 네. 뭔가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들이 붙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사람도 해보니까. 그렇고 그 안에 콘텐츠도 네.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신뢰성 내지 이런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죠 지역에 네. 특히 엄마의 이제 아이를 향한 그런 거. 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아, 제 이제 가장 강력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청년들을 꽤 오래 섬겼거든요. 네. 그 가정교회 때 일원동 교회에서 10명에서 한 80명 올라가는 데까지 같이 했던 몇 년 하셨죠 그때? 7년 했습니다. 아, 꽤 오래 하셨구나. 네, 7년 그러니까 했고, 청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시겠어요. 네, 또 한영교회에서도 또 계속 했고 해서 한영교회? 한영교회라고요. 옛날에 지금은 빛소금교회로 바꿨는데 이름을 아, 네. 한영 외고에서 모였던 네네네. 옛날 가정교회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제 평생의 기억에 잊을 수 없는 감격이 제가 제가 섬겨서 세워진 리더들이 한 4, 5년이 지나니까요. 저보다 더 탁월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맡겨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제가 추구하는 방향 이상으로 성취해내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 수련회 하면서. 저는 그게 제 이제 인생에 이제 굉장히 큰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그렇죠. 제자를 키웠다. 네. 예수님처럼. 근데 더 탁월하게 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케이. 근데 그 정신은 그대로 이루어내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믿고 전 성도님들이 갖는 상상력들, 거룩한 상상력들이 말씀과 또 이런 목장 경험을 통해서 좀 개발이 되고 그래서 정말로 저를 뛰어넘는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사람들로 제 인생의 마무리를 삼을 수 있으면 참 감격스럽겠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적인 차원의 이렇게 시각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좀 자유롭게 성도님들이 종교에 매이지 않고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완성할 수 있는 저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놔둬도 성도님들이 제자리 찾아갈 거라 믿습니다. 제가 굳이 뭐 다 개입 안 해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온전한 길로 다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보통 목사들이 그 불안함들이 있거든요. 놔두면 혹시 이렇게 잘못될까봐 근데 네.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다 세워주실 거라고 믿고 네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요. 하여튼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걸 행복해 한다면 뭐 그게 리더십이겠죠. 네. 그리고 인문학, 자유, 완성, 또 사람에 대한 신뢰 그 단어 하나 주는 메시지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명의 교회 이름이 사명의 교회니까 뭐 모든 성도가 다 사명자가 안 될 수가 없겠네요. 이건 등록하는데 엄청 고민하고 등록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원로 목사님 개척할 원로 목사님이 때부터. 개척할 때 네. 사명의 교회에서요. 네. 네, 그러시구나. 그 원로 목사님과 관계도 좀 좋습니다. 너무 좋죠. 저희 교회 옹달생 교장이세요. 옹달심은 뭡니까? 그 초원 그 실버 초원이죠. 그러니까 어른들 노인 네. 목장 노인 목장들 노인들의 실버에 네. 수요일 날 하는 노인이라고는 안 되지. 네 실버들의 네 목장 모임 60세 이상이 65세 이상 65세 이상은 네. 목장을 교회에서 네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와가지고 네, 밥 먹고 나눠서 목장 교회에서 모임하고. 목장을 해. 네. 집에서 안 하고 네. 그렇게 봐주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그 옹달샘 교장. 초원에 네 교장이십니다. 교장이라는 건 뭐 학교입니까? 이게 뭐예요? 뭐 학교 개념이죠. 실버 학교, 실버 대학처럼. 실버 학교의 네. 교장이에요. 네, 또 목장 모임 끝나면 밥 먹고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네 실버 대학처럼 합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그 이 원로 목사님하고 개인적 관계가 전혀 없었죠. 없었고, 네. 근데 와서 이제 목회를 배우는 분이죠. 이제 잘 이렇게 감당하니까 원로 네. 목사님도 흐뭇해하시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스피릿이 잘 통한다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리고 또 최은기 목사님도 배운 거죠. 어. 가족은 헤어지지 않는다. 남은 헤어진다. 이제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박혔어요. 그리고 제가 원로 목사님 입장을 모르지만 또 최은기 목사님이나 가정교회를 통해서 배웠던 그 많은 어르신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원로 돼봤어? 뭐 나이 먹어봤어? 이 마음을 제가 좀 이해하고 세워드리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원로 대접도 해주시고. 그럼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저희 교회 새벽기도 저보다 더 열심히 출석하시고요.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네, 양해를 구하고 못 나오지만 그런 날이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되게 원로는 이제 원로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게 잘해주는 거라고 보통 그러는데 여긴 또 그런 면에서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되게 기뻐하시죠. 네. 그리고 되게 자랑스러워하신다 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네. 원로 목사님도 그 후임에 대해서 네. 자유함을 가지고 네. 그렇게 내가 뒤에서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잘 이렇게 좀 네. 든든하게 지켜주겠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을 때 가능한 그럼요, 얘기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목사님은 그 원로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네. 어르신으로 네, 사랑하고 모시려고 하는 게 네. 진짜 있을 때 가능한 거지. 그럼요. 네,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쉽지 않죠. 네. 그런 원로 목사님 또 면에서는- 훌륭하세요. 그런 면에서 네, 좋은 부담을 거죠. 안 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신앙이다 이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네. 네. 아마 삶을 통해서 뭐 그런 게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두 분 아직도 가장 그 한창의 또 연령대이고 하니까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미래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아무쪼록 이제 가정교회도 회복이 돼가니까 네. 내년부터는 뭐 평생 뭐 목회 이런 거에 네, 대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꿈도 네. 가질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중형 교회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네. 예, 그렇게 잘하는 멋진 신약교회가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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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